샬롬. 2025년 5월 12일 월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작년 삼순 박순희 집사님께서 에스더 1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에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 아하수에로 왕이 수상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유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수 안에 있는 기천관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 줄로 대리석기 등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아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웅이 일어나서 어전넷이 무음안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아스디를 청하여 왕후 의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릿다함을 무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아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에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왕후 아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아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무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아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기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대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번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주소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리니라.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부터 구약성경 에스더 말씀을 나눕니다.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BC 586년 멸망을 당합니다.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데요. 그 이후 메데바사의 고레스 왕에 의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향을 하는데 1차 귀환 연도가 BC 537년입니다. 근데 모든 유대인들이 돌아온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에스더는 남아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에스더서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속사가 잘 드러난 책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은 영어로 크세르크세스라고 불리웠던 왕인데
인도에서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거대한 제국의 왕이었습니다. 자신의 위대함을 알리기 위해 즉위한 지 3년에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해 잔치를 베푸는데요. 무려 180일간 매일같이 잔치를 벌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왕국의 부요함과 찬란한 위엄을 과시하죠. 이렇게 180일간의 잔치 이후 연이어서 자신이 머물고 있던 도성의 수산궁에 있는 모든 백성들, 빈부 귀천을 따지지 않고 왕궁 후원들에서 7일간 또 잔치를 베풉니다. 마음대로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함으로 왕의 자비로움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그때 왕비였던 와스디도 여인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제7일에 왕이 술에 취하여 왕후 와스디를 불러냅니다. 왕의 마음속에 자신의 아내를 자랑하고 싶었던 아하수에로 왕은 신하들에게 명을 하죠. 왕후 와스디가 잘 준비하여 멋진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손님 앞에 나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12절에 그러나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쫓아오기를 싫어했다라고 왕의 명령을 감히 거절합니다. 사실 왕이 술에 취해 술김에 왕후를 부르는 자리였습니다. 어쨌든 이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거절한 것에 대해서 아하수에로 왕은 진노합니다. 결국 이 일로 왕후 와스디가 폐위를 되는데요. 사실 감정적인 조치로 벌어진 일이어서 좀 어처구니가 없긴 합니다. 신하들이 이 기회를 그냥 넘기지 않고 이 나라 모든 여인들의 어떤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남편을 멸시하는 행동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단호하게 이 사건을 처리해야 된다라고 의견을 냈고 왕이 그 의견을 따른 겁니다. 이 이야기를 제3자 입장에서 읽다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왕의 명령을 거절할 수 있었던 이 와스디의 용기 있는 행동을 또 멋지게 볼 수 있습니다. 왕이 술김에 자신을 과시하고자 했었던 그 부당한 명령에 대한 저항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편으론 그 저항의 결과가 왕후의 자리를 폐위되는 일을 맞이했기 때문에 어쩌면 자신의 인생의 가장 높은 곳에서 갑자기 추락하는 결과를 맞이할 수 있었으므로 그냥 눈 딱 감고 왕의 명령에 순종했다면 어땠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선택을 내리느냐는 우리 삶의 늘 고민스러운 질문입니다. 용기 있고 멋진 선택이라 할 수 있지만 결국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적당하게 타협하고 살 길을 찾으려 할 때가 많습니다. 이후 와스디 왕후의 삶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없으니 이 선택을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와스디의 이런 용기 있는 저항이 와스디의 개인의 인생으로서는 어려움을 맞이했겠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구원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바로 에스더가 왕위에 오르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인데요. 그런데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거절하게 했고 또 그전엔 아하수에로 왕이 술에 취해 왕후를 불러냈다고 풀어가는 건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위해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예정해 두셨다라기보단 큰 틀 속에 당신의 뜻에 따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삶에도 매 순간 일희일비하기보단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하심에 대한 믿음을 갖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용기 있고 담대하게 마주한 현실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선택에 대해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앞으로 에스더 말씀을 통해 보이진 않지만 섭리 속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 삶에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벨론 포로기 시절 모든 것이 끝났다 여겨지던 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향한 섭리를 베푸십니다. 보이지 않고 답답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오늘 우리를 위해 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그리고 그 믿음이 오늘의 현실을 마주할 용기를 가져다주고 그 속에서 견뎌낼 수 있는 인내를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봉독해 주신 박순희 집사님의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가 남편에 대한 멸시나 존경이 아님에도 남편을 묵상하게 되네요. 올해로 30년을 살았는데 감사보단 타박을 더 많이 해서 미안함을 먼저 전해봅니다. 친구의 소개로 돈은 많은데 쓸 데가 없는 남자라고 해서 혹하고 만났는데 막상 쓸 데는 많은데 돈이 없었어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믿음이 진짜 미적지근해서 제 신앙을 이끌어줄 신실한 남자를 소원했는데 학창시절부터 교회 여러 봉사 등 했다는 자랑에 혹해서 결혼했는데 살다 보니 자주 남편에게 생각이 없는 거냐, 믿음이 좋은 거냐라며 타박하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항상 남의 편이라 생각했던 남편이 내 편이 있었던 적도 많았더라고요. 사업 실패로 다시 직장 다니면서도 대리운전까지 수개월간 투잡을 하며 가족 생계를 책임졌고 엄마들 잔뜩 모이는 학부모 상담에도 거리낌 없이 가주었습니다. 친정아버지 거동 불편할 때도 업고 안고 하며 여름 휴가도 함께 다녀오고 혈관 치매 오셔서 자주 친정엄마와 다투어 스트레스 받았을 텐데 불평 한마디 안 해주어 참 고마웠어요. 아이들에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엄마가 제일 잘못한 건 아빠랑 결혼한 거고 제일 잘한 건 너희들 낳은 거야 라고 하면 아이들은 그럼 아빠랑 결혼한 게 제일로 잘한 거네 라고 위트 있게 받아주었는데 그 말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요즘도 농담으로 목사님이 우리 주례할 때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살랬는데 나 팥불이야 이제 헤어져 라고 하면 나 아직 검은 머리 남아있어 라며 내 편에 있습니다. 여봉 폭삭 속았수다 고맙수다게. 네,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남편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표현 해주셨는데요. 하나씩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서로에게 감사와 사랑의 표현을 해보면 어떨까요? 우리 박순희 집사님께서 추천해주신 찬양 나무엔의 꿈은 사랑을 먹고 자라는 나무 들으시며 더 깊은 묵상 하시겠습니다. 그 누군가에게 꿈이 무엇이냐고 묻기 전에 내 손을 내밀어 내 너를 사랑한다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꿈을 이루면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운 좋은 사람이어서는 더욱 아니라 그건 그의 삶과 사랑이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꿈은
자라는 나무입니다. 사랑 없이는 한 자락도 자라지 못하는 나무. 사랑, 그 사랑, 그대 사랑 없이는 꿈을 이루면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운 좋은 사람이어서는 더욱 아니라 그건 그의 삶과 사랑이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꿈은 사랑을 먹고 자라는 나무입니다. 사랑 없이는 한 자락도 자라지 못하는 나무. 사랑, 그 사랑, 그대 사랑 없이는 꿈은 사랑을 먹고 자라는 나무입니다. 사랑 없이는 한 자락도 자라지 못하는 나무. 사랑, 그 사랑, 그대 사랑 없이